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땡스 기빙 위크, 주 안에 감사로 여는 하루에 목요일 날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변함없는 현실 앞에, 또 변하지 않는 어떠함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함을 믿사오니, 주여, 주를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죄송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동행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하시어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감사라는 뜻의 영단어 thank는요, 생각이라는 뜻의 영단어 think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적하는 생각, 낭망, 절망, 원망과 불평, 이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 속히 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우리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작 월튼이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사로 채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옮겨 적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다윗이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라고 한 것이지요. 그 가운데 다윗의 기도 내용을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저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제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1절이에요. 주님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라고 하며 기도의 문을 엽니다. 상황과 형편은 고난입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나는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노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윽고 다윗은 그의 시선을 바로 잡습니다. 그 말씀이 2절이에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라고 그랬어요. 내 상황과 형편, 문제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그는 2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사의 영단어 thank는 생각이라는 뜻을 가진 영단어 think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다윗이 그의 생각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채운 거예요. 그 마음의 묵상을 달라지게 하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고백되어진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문제 묵상합니다. 내가 당한 요만한 고통을 묵상하죠. 그러다 그 고통에 고난에 함몰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에게 감사가 고백되어진 겁니다. 댈러스 윌라드의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처음 등진 것처럼 심령의 변화를 향한 첫 동작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다. 생각이야말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마땅히 변해야만 하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 다가오기 시작한다. 거기서 성령은 특정한 생각 쪽으로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점점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 생각을 기초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길로 자신을 재조정하는 길을 택한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는 첫걸음인 것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나의 생각을 바꿀 때에 나의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 시작은 나의 생각에서부터인 거예요. 잡념과 상념과 피해의식과 상처와 여러 가지 사로잡힌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이 감사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삶에 저의 생각이 달라짐으로 슬픔 바뀌어 감사가 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셋째가 유산되었을 때 일이에요. 그 셋째가 유산되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밤에 아내와 저 모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눈물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 안에서 기도실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거니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강단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저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신 생각이 이것입니다. 너의 셋째 사랑이는 내가 안아주고 있노라. 뱃속의 셋째 태명이 사랑이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마침내 이와 같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대는 그대에게 남겨진 사랑이들을 정말 자녀로 돌보라. 그대에게 남겨진 사랑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깨닫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랑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부서가 사랑부였는데요. 사랑부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님 안에서 사랑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주세요. 만일 그날 제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의 생각을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옮겨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악한 생각에 빼앗겨져 있습니다. 분내고 다투고 갈라뜨리고 거짓의 영으로 피해의식의 영으로 고난의 영과 고통의 영으로 눌려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게 하소서. 간구하면 주님이 그 생각을 왜 어루만져 주시지 않겠나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생각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하사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주님께 대하여 나의 생각과 감사의 문제를 두고 간구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3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우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힘을 주셨대요. 무슨 힘일까요? 골리앗을 물리칠 만큼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물리적인 힘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영혼이 성숙하고 강건하게 세워질 만한
영혼의 근육에 힘이 더해지게 하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혼으로 주님이 그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내 생각이 잡히지 않을 때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미움의 영이 틈탑니다. 분노의 영이 틈탑니다. 서운함의 영이 틈탑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의 주님이 그 생각을 붙잡으셔서 주님의 힘을 넣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 생각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회의 사제였던 존 클레이풀 사제입니다. 존 클레이풀 신부에게는 8살짜리 딸 로라가 있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딸 로라가 백혈병에 걸리고 맙니다. 1년 6개월 동안 딸의 치료를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어요. 치료를 하였고 안수기도를 받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는데 끝내 딸 로라는 1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존 클레이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딸아이가 성장하여 대학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의 웨딩 마차를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딸아이의 손결을 만질 수가 없고 예쁜 볼기짝을 꼬집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존 클레이풀은 마음이 깊은 슬픔으로 잠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의 마음에 감사를 불어넣어 주시더래요. 딸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존 클레이풀 아빠에게 너무 큰 선물이라 여겨지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그의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그가 그 아픔을 지나며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지나온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딸아이를 잃었던 슬픔이 감사로 바뀌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와 같이 씁니다. 읽어드릴게요. 물론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편안해진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딸 로라가 내게 주어진 순수하고 티 없는 선물이었음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감사가 아닙니까? 선물을 도로 가져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 연단을 감당해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고개를 돌려도 딸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딸아이와 우리가 함께 즐겼던 것, 우리 딸이 말한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상황에서 내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딸을 잃었다는 걸 자꾸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초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을 음미하는 것, 더 묵상하며 더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슬픔에 계속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후자의 생각은 비록 짧은 10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했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내가 인생의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생각하는 법이 감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 주십시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고백되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로 뒤바꿔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감사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